할렐루야. 몇 분을 제외하시고 제가 아는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위로도 되고 힘이 됩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저를 봐주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면서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한번 모셨을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또 김 목사님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또 김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김 목사님 만나뵈면서 제 선물까지 또 들고 오시는 또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저희에게 끼쳐 주셨고,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성령님 의지하여 섰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말로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그 위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결단하고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를 오니까요, 덥대요. 오늘 온도를 보니까 10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에 앞서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로 청빙 설교를 가셨는데,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를 틀어놨는가 봐요. 선풍기 바람에 원고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고가 옆으로 날아가는데 그것도 주스로 또 목사가 쥐엄쥐엄 이것 주고 저것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모시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갈수록 길어요. 보통 한 25분, 30분이면 되는데 40분, 5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해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참 말씀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 목사님 청빙 설교할 때는 참 짧고 핵심만 있고 은혜가 됐는데 갈수록 길어지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사실을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날 선풍기 바람이 불어서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강단에 없던 게 올라온 거예요. 선풍기 큰 게 2대가 막 이쪽에 막 확확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선풍기는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뭐 드라마나 TV 같은 경우를 별로 볼 일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근래까지도 계속해서 자주 보는 그러한 쇼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쇼 프로 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프로그램 하나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 가수들의 노래를 젊은 가수들이 잘 리메이크해서 멋지게 부르는데 그거는 제가 좀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서 좀 그 느낌이 있어요. 저 한 곡을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우리 표현으로는 기도하고 준비했을까, 몇 번을 연습했을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저 한 곡에 담긴 정서를 얼마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느낌을 제가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노래도 좋지만 그 긴장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좋아서 제가 자주 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한단가요? 그거에 윤복희 권사님 편이 있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 우리가 잘 알듯이 윤복희 가수인데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 곡들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 젊은 여자 가수 에일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운데 2절을 꼭 영어 버전으로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 때 처음 나왔을 때는 2절이 영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영어로 불러주고 여태까지 영어로 불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에일리라는 가수가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윤복희 권사님도 권사님이니까 크리스찬이고 에일리라는 가수도 크리스찬입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버전을 한번 영어 버전과 해석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and be tall. You can't stop now.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지금이 시작이고 길이야. And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and go to a high up there.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니까. 할렐루야. 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에일리가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영어로 부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를 테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이게 어떤 노래라는 걸. 당시에 윤복희 권사님이 2번의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좌절해 있을 때 그 오빠 되시는 윤한기 목사님이 야, 너무 좌절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팡이로 너를 지켜주신다. 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야. 그분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대중가요로 알려졌지만 복음적인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다 음악이 딱 멈춰진 정적 상태에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하고 끝나잖아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외로울 때 주님은 너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외로우실 때는 누가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 줄 것인가? 예, 우리 예수님이 외로우시다면 물론 우리 예수님이 외로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당하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외롭고 서럽고 작은 자들 된 자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외로울 때면 누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노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픔 당한 자,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모든 핍박받는 자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밤잠 못 자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 위로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할 내용 전부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좀 더 나눠봐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슬픔 당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곳곳 모든 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사람도 위로해 주시나 하는 생각을 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지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움켜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길. 지금이야 여권도 있으니까 나라의 보장도 받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도 알고 그러지만 당시에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 사람들의 위험도 있고 동물의 위험도 있고 어떤 위험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가면서 내가 다시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루스라는 지역에서 그냥 한 돌 갖다가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집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밤잠 못 자는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셨어요. 그 위로와 가운데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다시 하나님 돌아온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사기쳐서 도망가는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역 가운데 절망한 사역자에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 전투가 있죠. 아합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엘리야가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오십시오. 나랑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년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이겠다. 450대 1을 전투를 치른 엘리야인데 한 여인 앞에서 그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인 여자 아닙니까? 주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쪼잔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 이 못난 놈아.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자리였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가 기운을 차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낭망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선지자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찬 여인이에요.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애도 못 낳는 여인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사라의 뜻대로 그 여인을 사라의 수중에 맡깁니다. 하갈을 사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전세가 역전되었죠. 사라가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결국 하갈이 가출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죠. 갈 데 없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광야 술길 샘 옆에서 그냥 그렇게 어디 갈지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입니다. 아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해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갈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갈이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브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평생 어떻게 보면 사라의 구박 속에서도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의 아픔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아 괴롭고 힘들 때 아들 이름 부를까?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위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장소는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녀가 괴로운 장소, 그녀가 슬픔 장소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의 근거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험한 고난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난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서신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말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거였다는 것, 그의 사역의 어려움이 어떤 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더 좋겠네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39대를 때렸어요. 그걸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추위로 고생했습니다. 동족들이 밀어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파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다.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제가 군대 생활을 국방부에서 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7층에서 근무를 했는데 바로 앞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전쟁기념관에서 한 번은 군 위문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이 오셔서 군부대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행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다름 아닌 어머니를 모시는 행사지요. 어머니를 뒤에 모셔서 베일로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그림자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먼 길 오셨지요? 그러면 예, 그라요. 뭐 이렇게 사투리 쓰면은 앉아서 웅성웅성하지요. 그러다가 이상용 씨가 얘기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오면 막 우르르르 몰려와요. 그러면 왜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라도 사투리가 저희 어머니 확실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뒤에 계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왔습니까? 여자친구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이름 신나게 한번 부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전에 뭐를 합니까? 노래를 하나 해요. 여기 어른들은 또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보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부르면요 등치 이만한 친구들도 막 꺼이꺼이 울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 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느라고 혼자 부르다가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어와 위로를 주는 이름 하나는 어머니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어머니마저도 내 정말 깊은 아픔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들도, 같이 사는 아내도, 또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요, 우리의 슬픔은요, 정말 그것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본문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다리를 내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에게 두 다리 성한 사람이 가서 괜찮을 겁니다, 한 다리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한 다리를 내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람에게 두 다리 없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내일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50 먹고 오늘 일을 해야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20살 나이에 부모 잘 만난 재벌집 아들이 벤츠 타고 와서 아유 괜찮아요, 내일이면 괜찮을 겁니다 하면 위로 안 받습니다. 네가 뭘 알아, 분노만 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꿉니다 하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이미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잠 못 자는 그 아픔,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제가 시인은 아닌데 옛날에 여기 있을 때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시를 썼는데요, 오늘 하나 좀 썼는데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 태어나신 주님은 수많은 곳에 취업서류 놓고 거절당한 당신의 마음을, 물건 납품 위에 여러 곳 찾아다니지만 매정한 소리만 들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로로 이주하며 살았던 예수님은 고향 땅을 떠나 밤마다 같은 고향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는 이민자의 삶,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신, 그래서 땀 흘려 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땀 흘려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당신의 힘든 하루를 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집 없는 서름에 값싼 렌트 찾아다니는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당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빵과 신앙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갈등을 아십니다. 수고를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당신의 손길을 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곧 벌어질 일로 밤잠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당신의 아픔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부모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떠나보낸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버림받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또 모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했습니다.
모교에서 전임 전도사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 따라다닌 신방 말고 제 첫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신방이냐면 암 걸린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신방인데 암 이제 걸렸다고 선고를 받으신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 제가 혼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어디 다른 곳에 계셔서 혼자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신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는 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설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도 그렇고요. 신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제 몇 마디 말로 어떻게 위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준비하고 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기대했던 그분의 모습이 있잖아요.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정말 실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모교회 출신이니까 안 전도사님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어머니 권사님 왔다 가셨어. 그래요.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다니시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가 96년도에 항암 투병을 좀 하셨습니다. 항암제를 맞으시고 키모를 하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잘 또 이겨내셨어요. 지금도 그래도 이제 여기 오실 만큼은 못 되지만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항암 투병을 한번 하시고 나니까요, 이 암 걸린 환자라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대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나를 봐. 나 같은 사람도 이겨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잖아. 괜찮아. 집사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내가 경험했어. 집사님 이겨낼 수 있어.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방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갖고 이미 신방을 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나를 봐.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도만 아침에 어머니 권사님 다녀가셨어. 전사님 일로 와 앉아. 아들 같으니까 앉아. 그러면서 제 등을 툭탁거리면서 목회가 쉽지 않을 거야.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상처 있는 치유자십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예수입니다. 나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발라지면 나의 상처로 누군가를 치유해야 돼요. 나만 치유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그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위로의 땅 한인 장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관계로 인하여, 또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인하여, 또 육체적인 아픔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나타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치유함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뮤리에타, 이 인랜드 전체 지역이, 또 LA 전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지역, 이 캘리포니아권에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